그 히브리서 5장을 원문을 읽어가면서 차분하게 읽어가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거 하면 또 듣기에 둔함으로 듣는 것을 게으른 것은 듣고 싶지 않지. 꽃이 때가 있다 그랬죠? 꽃이 때가 있어요. 꽃이 때가 있는데, 요게 열매가 되려면 꽃이 어떻게 돼요? 봐요. 꽃과 열매는 형식, 모양, 구조 전혀 달라요. 꽃과 열매는 전혀 이질적이에요. 만일 꽃의 영광과 꽃의 존귀가 너무 소중해서 꽃으로만 있게 되면, 꽃으로만 있으면, 그럴 때 열매에게 꽃은 원수입니다. 맞나요? 네.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고.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젖이나 먹고 있어. 꽃의 영광만 즐기고 있어. 어디로 나아가질 못해요? 때가 되었는데,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꽃의 영광을 뭐해요? 찬양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안 하려고? 들으려고 안 해. 어떻게? 들려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안에서 들려지는 것을 들으려고 안 해.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고. 들려주는 것으로 빚은 정신의 세계가 아론의 반차야. 근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런데 듣는 소리가 익숙하고 들려주는 소리, 그 들려주는 소리를 벗어나질 못하고 내게서 들려주는 소리 말고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해. 그게 게으름이야. 그게 듣기에 둔한 거라고. 그럴 때 꽃과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꽃의 영광에 여기가 교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열매 입장에서 보면 원수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거기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나란히 존재한다고. 그게 뭐냐면 초막이에요. 초막. 꽃잎이라고. 꽃잎. 그런데 이 초막이 불살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면, 이는 내 구름으로 이 초막이 전부 덮이죠. 초막이 덮이고서 구름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다고. 이게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야.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게 듣기에 둔한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 어디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아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해.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꽃의 영광의 지혜에 있는 거예요. 이 꽃의 영광이 뭐냐면 비유야. 이건 비유야. 딱 매치되는 건 아니에요. 요게 자유의 환희. 사실은 맞지도 않아. 이렇게 억지로 내가 붙여보는 거예요. 자유의 환희는 열매의, 나는 이 열매의 외피를 자유 이삭으로 보고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이를테면 자유가 좋아. 자유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자유 안에는 무엇을 채워야 돼요? 그 속을 채워야 되는데 속을 채우는 것은 관심이 없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가페토스란 말이거든. 그게 이 속 알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엔 관심이 없어. 나는 자유자다. 근데 나는 자유자다 이 환희가 없이는 속을 채울 수가 없어요. 비록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라도, 장자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권리를 무엇으로 바꿔요? 팥죽으로 바꾼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거든. 아가페토스. 그렇죠? 아하. 이게 열매일 때는 이 열매로 인해서 꽃의 영광이 비로소 꽃의 영광이 돼요. 열매로 인해서 아론의 반차도 영광이 돼요. 그런데 봐요. 아론의 반차도 존귀하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론의 반차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꽃의 영광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론의 반차도 존귀하고 영광이 있거늘. 그런데 이 아론의 반차 존귀한데 이게 너무 존귀해. 그래서 이 꽃을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꽃을 잘라가지고 이 꽃을 박제시켜놔. 다발로 만들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왜? 꽃의 영광이 너무너무 존귀하니까. 이게 뭐예요? 때가 오래므로 이제 열매를 맺어서 디다스칼로스,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가 이 자유와 사랑의 생명을 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데 무엇? 꽃의 영광에 취해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꽃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꽃은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나면 알지. 봐요. 죽었다 깨나도 열매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어떻게 설명해 줘? 그런데 이 꽃의 영광의 때 열매를 그 안에 품고 있거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자, 여러분 꽃은 열매를 품고 있다고 해서 꽃잎을 뜯어 봐보세요. 열매가 보이나? 생명은요, 이 꽃이 이때 아론의 반차 때에 생명을 품고 있을 뿐이지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 아론의 반차를 내동댕이 친다고 해서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야, 유카이로스, 은혜의 때가 찾아와야 어떻다고? 돕는 은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꽃의 영광이
후두둑 땅으로 떨어져야 십자가의 사건이지. 아론의 반차가 어떻게 되어야? 억지로 해체가 아니라 때가 되어서 돕는 은혜에 따라서 그 세계가 떠나가야 숨어있던 열매의 세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는 나는 나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칼빈주의자다. 이런 거 뭐예요? 이게 다 아론의 반차잖아. 이런 것이 다 없어져요. 여기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이건 전부 타자로부터 부여받은 거라고. 여기는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이때 이 시기가 누구나 다 있어요. 멘토에 예속되어 있는 때가 있다고. 멘토에 예속되어 있는 때는 씨알을 품고 있을 뿐이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명의 씨알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요게 멜기세덱의 반차래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선다고? 대제사장의 화목제물이 요 사이에 있었지. 말과 말씀 사이에. 요게 이것도 창조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멈춰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라. 멈춰 있으면 원수가 된다고. 봐요. 저는 달라. 형식도 달라. 모양도 달라. 구조도 달라. 열매의 때가 찾아오면 이건 형식과 모양과 구조가 달라도 생명의 줄기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돼 있다고. 이때가 없으면 이때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없으면 이때는 뭐예요? 꽃의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고. 꽃의 영광이 비로소 영광이 되려면 꽃의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후둑 땅에 떨어지고 씨알이 존재로 드러나야, 씨알의 존재가 드러나야 꽃이 때에 그 영광이 비로소 영광이 되죠. 봐요. 아까 그 디아 플러스 에르코마이 또 뭐였었더라? 그렇지. 투수 우라누스. 하나님 하늘을 가로질렀다 그랬잖아요. 하늘을 가로질렀다고. 이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라고. 초막 셋을 짓자? 이 초막이 이거예요. 여기 어디 아론의 반차잖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거기 육체 예수도 뭐야? 아론의 반차라고. 아니 무슨 망령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오. 예수가 멜기세덱의 대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히브리서 나와 있는데 무슨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의 아론의 반차로 예수를. 왜 아론의 반차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의식 속에 있는 그 예수가,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아론의 반차라는 것이지. 예수됨이 아론의 반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가 아론의 반차에 속해버린 거지.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초막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막을 불태워야지. 초막이 초막으로 있으면 그게 원수라고.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초막이 왜 원수예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알았습니까? 맞아요. 그게 모세의 역할이라고. 그게 아론의 반차의 역할이라고. 그것도 하나님
택하시지 않으면 말이 이상하다. 그것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그 과정이 없이는, 그의 존귀함이 없이는, 이 꽃의 존귀함이 없이는 어찌 열매 다다르리요. 그냥 중간 다 잘라놓고 꽃과 씨알은 원수의 관계입니다, 요 말만 따졌으면 황당해지죠. 어느 때 원수가 돼요? 머물러 있을 때는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도회 초배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이 5장에서는 너희가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느냐.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뭐? 언제까지나 게으를 거냐,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살려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요 듣기에 둔한 거라고. 5장 12절. 됐어요. 오케이. 5장 12절 얘기 네. 구분 돼요? 네. 이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기자도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읽다가 힘들어. 그래 이렇게 비유를 들어봤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 들려질 것 같아. 아니, 듣기에 둔하니까 게으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이게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할 때 그거를 전부 다 예수에다 갖다 붙이잖아.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 말한다고 자꾸 변화산 해석을. 아니, 변화산에는 없어진 초막 셋이, 모세도 없어졌고 엘리야도 없어졌고 예수도 구름에 가리웠다고. 구름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가 한 소리가 아니라고. 구름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지. 구름 너머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하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거거든. 그게 어디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대제사장이 하늘을 가로질렀다고. 그 구름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지 않다고요. 지금 그게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아하. 멜기세덱 반찬 항상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으나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은 멜키, 체데크, 의의 왕이라고 하거든. 의의 왕이라고 하거든. 의의 왕. 그런데 의의 왕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랬다고. 아유, 질문 잘 하셨네요. 멜키 체데크, 말키. 우리 지금 멜기세덱 하니까 뭐예요?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처음 나왔었잖아요. 디카요 쉬네. 의의 왕이래.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은 우리의 처음 정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엄마 아버지가 말로 우리의 정신을 일깨웠다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창조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 의식의 새롭게, 아까 말씀으로 말씀은 어떻다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잖아요. 날선 검이라며. 그 검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의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네. 창조해 나가는 거죠. 만물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의의 왕이라고. 근데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은 말의 세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창조되었는데 이건 뭐 어디예요? 어느 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나는 나다인 내가 어느 계보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계보에 속했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멜기세덱이 반차에 속한다고. 그리고 의의 왕이라는 게 뭐 의는 제가 의가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삭으로 나타나고 또 무엇으로 나타나고 야곱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또 무엇으로 나타나? 12 아들들로 나타난다 그랬잖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의의 계보야. 의가 나타나는 거야. 의가 나타나는 건데 요게 이삭, 야곱, 12아들들 요게 물론 이 12아들들이 육신의 이야기로 해서 애굽으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애굽으로 잡혀간 12지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리모델링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 12성전의 12기둥과 12진주문과 12이 지파로 우리의 의식 세계가 성전이 만들어진다며.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의의 왕. 그러니까 뭐 이삭과 차유. 요 사이에 이 팥죽을 하나 먹으면서도 이게 아닌디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나도 내 안에 해 아가페토스를 완성하는 것이 나의 나됨이고 나의 삶의 궁극이지 않을까. 내 사업이 이제 억수로 돈 벌 거야가 아니라 나도 어떤 존재? 비로소 사랑의 존재를 향해서 소망을 그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 아브라함이 된 후로 믿음이 온 후로 의의 세계가 이렇게 구축되어 나가잖아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지금 히브리서도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듣기에 둔하지 않네. 들려요. 그런 게 12알도 시작도 끝이 없이 다시 시작도 없이 그냥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12아들 12그 기둥으로 다시 이게 여기서 또 뭐예요? 이 12지파도 육신의 12지파로 흘러가고 야곱의 축복과 또 뭐예요? 우리 축복론 있잖아. 신명기에서 나오는 축복과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것도 아론의 지파에 속할 수도 있어. 여기서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12는 새롭게 빚어진 12이잖아. 그건 뭐예요? 의의 왕국이야. 의의 왕국. 멜기세덱의 반차 이야기지. 히브리서 5장으로 다 이러니까 좋네요. 끝내야 되겠네. 근데 이제 11조 얘기까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신약에서 11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이제 11조를 상징하는 비유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그 11조 얘기가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그 의의 왕국, 디카요 시내의 계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창조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아까 창조 그랬잖아요. 만물과 창조. 요 때마다 요게 뭐예요? 절기지. 요 때마다 에이스 유카이로스 때마다 돕는 은혜. 이 돕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한다고 한탄하잖아요. 어디를 향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브로스 어디? 그 카리토스. 아까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앞으로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네.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니까 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젖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 그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물어봤잖아. 예? 그래서 하루는 단단한, 아니, 자유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전만 먹는 거야. 자유만 누리는 거야. 팥죽만 누리는 거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아가페토스를 향해서 나아가질 못하는 것도, 여기서도 그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뭐예요? 난 좋아. 난 팥죽이면 돼. 아이,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유혹, 이 자유가 얼마나 환이잖아요. 얼마나 자유가. 자유 속에는 뭐가 없어요? 거리낄 게 없어요. 또 하나 설명을 제가 그것만 덧붙이고서 끝낼게요. 여기서 이제 더 늘어지면 여러분, 묘한 게 있어요. 아까 꽃과 열매를 말씀드렸잖아요. 꽃 다음에 열매잖아요. 꽃은 영광이죠. 꽃이 영광의 때가 있어요. 근데 꽃이 영광에 갇혀있는 것, 그 꽃의 영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유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유에 갇혀있는 것이 뭐예요? 자유에 갇혀있는 것이, 꽃의 영광에 갇혀있는 것이 요게 감옥이에요. 감옥. 환이 어떻게 그게 감옥이야. 자유고 꽃의 영광인데 기쁨이지. 기쁨으로만 있으면 그게 감옥이라니까. 그래서 꽃의 영광일 때는 꽃을 많이 피워야 돼요. 그러다가 꽃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고요. 자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에 구속되지 말고 자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 네. 자유로부터 탈출이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부터 사랑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어떤 고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들으려면 이전에 다 초막 셋이 다 알아서 해줬는데 내가 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그 예전 습관 관성에 젖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발을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서고 수백 번 넘어졌다 일어나야 직립보행을 하게 된다고요.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럼 뭐예요? 이 꽃의 영광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여러분, 엄마 젖을 먹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아이들 눈빛만 봐요. 환하지. 그런데요, 7살까지 젖 먹는 애들이 있어요. 젖으로부터 뭐 해방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아무리 젖이 환히요 좋아도 콩밭 메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한 애가 집에 와서 콩밭에서 콩밭 메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젖을 막 먹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젖으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거라고. 젖의 축복에 찌들려 있는 거라고. 이게 유카이론이에요. 그 젖을 뗄 때, 그러니까 그게 카이로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죽는 은혜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자유로부터 해방 받으십시다. 아니 자유인데 이게 형용모순처럼 들리잖아요. 형용모순처럼. 자유로부터 해방됩시다. 요즘 자유 해가지고 자유가 아주 박앤세일 돼서 우리는 자유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자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어디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 5장에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보다 이 비유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듣겠어. 네, 히브리서 5장 두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원문으로 읽어가면서 이런 그 흐름을 쭉 가슴에 담고 원문을 읽어나가면 술술 읽힐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품지 못하고 가면서 설명하려니까 머리가 쥐가 나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쳤습니다.